할렐루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구가에서라는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이승기가 나오고 수지가 나와서 드라마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구미호인데 어쩌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저희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즐겨봤습니다. 얼마만큼 즐겨봤냐면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다 자야 돼요. 그리고 그 TV를 볼 때에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든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이든 그 정도의 사람인처럼 몰입을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을 보면서 씩 웃었다가 또 슬퍼했다가 화가 났다가 그 40분 50분의 그 TV를 보면서 희로애락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 지난주에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을 자는 바람에 아이들 엄마 아빠들만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아빠하고 저하고 게임을 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 조집사님이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다.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웃음과 그런 적극성들.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기에는 집에서 게임을 할 때에도 정말 그곳에 집중을 해서 혼자서 말도 했다가 혼자서 웃었다가 혼자서 화를 냈다가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두 사람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TV를 보면서 희로애락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희로애락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희로애락이 나타나십니까? TV를 봐도 50분이고 게임을 해도 50분 정도 합니다. 한 게임이 50분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어야 30분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희로애락의 모습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저 다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저 드라마의 내용,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일까? TV가 다 끝나서 끌려고 하면 화를 내요. 왜? 예고편을 아직 안 끝났는데 왜 TV를 끌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좀 들을 수 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구가에서를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보고 이제 종결까지 봤는데 우리 집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최소한 이승기 사인이라도 한 장 우리 집 와야지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고 또 쳐다보고 예고편도 놓칠까봐 또 쳐다보고 재방송하면 또 쳐다보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만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분명히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꿀보다도 더 달다 했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괜히 왔네, 집에는 가스는 잠궜는가 문은 잠궜는가 고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 말씀 가운데 흠뻑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뻥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성경을 적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비 오니까 몸이 어때요? 몸도 찌푸둥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갈까 말까 고민도 되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절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도 다른 이유 있지 않아요.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나와서 미국 땅에 안착하고 그들이 첫 수확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다 보니까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인 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안 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절보다 어쩌면 더욱더 우리가 의미있게 지켜야 되는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결혼식장 가듯이 돌잔치 가듯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내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인지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맥주감사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 장자를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명하시고, 또는 다른 말로는 무교절로 명하시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50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하여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맥주감사주의, 다른 말로 77절이라 명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해라?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육적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오직 천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뭐 하려고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어야 될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영육 간의 조화로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냐? 먼저는 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힘든 사회, 많은 힘든 경제사회, 많은 힘든 문화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를 조금만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때보다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보다의 삶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바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의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입술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 만큼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냐면 먼저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발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은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된 것처럼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6개월 참 많은 것 같지만 주일로 한번 계산해 보면 4, 6, 2, 24 우리 24분밖에 안 모였어요. 오랜 시간은 지난 것 같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지금 24분밖에 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왜 안 보이실까, 어떤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 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만은 떠나버리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지 않고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다 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육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복을 세워보시고 또 계산해보시고 기대하시면서 앞으로의 맥주 감사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날마다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다음 뭐죠? 고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도 나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인생의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행이 즐거운지 아십니까? 여행의 즐거움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1급 호텔에 한번 묵어보셨잖아요. 좋다고 소문난 펜션에도 한번 잡았잖아요. 정말 깨끗한 침대에도 누워봤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매 첫마디 하는 말, 집이 최고다. 암만 해도 집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 펜션에 놀러 가보세요. 지금 펜션 놀러 가면 좋아요. 왜? 에어컨을 24시간 끄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 전기세도 안 나가는 거 뭐하러 꺼? 탁 해놓고 호텔에 가보세요. 키를 뽑으면 전기가 다 나가니까 이 머리 써가지고 전화 카드 꼽아놓고 전기가 안 꺼지게 계속 에어컨 빵빵 틀어놔요. 집에 가면 눅눅하죠. 습하죠. 에어컨 좀 켜려면 마누라 눈치 봐야 되죠. 에어컨 좀 켜려면 엄마 눈치 봐야 되죠. 몰래 에어컨 켰다가 어머 얼른 끄고, 근데 집에 싹 들어오면 엄마가 스스럼을 느끼면 너 에어컨 켰지? 하면 아무도 안 켰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집보다 좋습니까? 어떻게 호텔보다 집이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왜? 집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집이 없이 여행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돌아갈 집이 없이 계속 인중에 오늘은 이 호텔, 내일은 저 호텔, 오늘은 이 펜션, 내일은 저 펜션. 그 여행은 몸이 죽어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여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행 중에 호텔에 못 자고 여간방에 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인 줄 여러분 바로 아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안 좋습니까? 예전에는 밤새 게임을 하고 놀아고 술을 마셔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게임을 하려 하면 말씀은 받든가, 토요일날 전화가 올 건데 말씀은 받든가, 나쁜 짓을 딱 하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애굽 땅에는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 소리가 얼마나 불쌍한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원망하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괜히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예수 괜히 알아가지고 이렇구나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구원받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길이 좁든 빗보장이든 큰 도로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영육간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잔치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객과 가부와 모든 사람들을 다 해놓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하여서, 말씀을 알물 통하여서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함께 잔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복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 즐거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아니라, 노래방이 아니라, 게임방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잡으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엄마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쫓아오면서 취소하라고. 취소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취소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먼저 말을 안 내뱉으면 되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우리 집은 망할 것 같아. 그럼 네 믿음대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잘 안 될 것 같아. 니를 보니까 네가 그러지. 그 믿음대로 그 자녀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시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반년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실 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맨 마지막 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헌금하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제가 멀쩡 말씀드리는 것처럼 돌잔치, 결혼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가지고 나오랍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앞에 작은 것 아니면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그 힘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쓸 거,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물이 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을 바라면서 예배해 놓았던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헌금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오늘 달랑달랑 툭 이거는 그냥 돈 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자 사 먹는 것보다 못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우리의 힘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조건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기쁨으로 드렸고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바는 이제부터 또 쏟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지키신 분과 온전히 절기를 지키지 않으신 분은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이 날을 드렸더니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여러분 받으실 것만 기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여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니면 복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이제는 자랑하세요. 어떤 자랑?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